3일 동안 여느 때 같았으면 이런 집회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냥 일상적인 것이었겠지만 유독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며 놀라운 주님의 사랑임을 또 한 번 더 고백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말씀 앞에서 수정되고 고쳐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한두 번 하는 설교는 필살기 같은 설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목사님들이 참 부러워요. 왜 부러우냐면 그분들은 이제 유튜브도 없는 시대니까 했던 설교 돌려막기식으로 설교 한 7개만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시대를 잘못 타고 나가지고요, 했던 설교 또 하면 했던 거 또 했다고 이렇게.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수들이 제일 부러워요. 그분들은 이제 히트만 안 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이 설교는 일회용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다음 주에 또 하면 아마 여러분 성도들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가 첫날 시편 52편을,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시편 52편, 그리고 어제 또 시편 57편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큰 고난과 역경이 많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13년 만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던 그 13년의 세월이 지나고 길보아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왕이 되는데요, 참 하나님 참 이상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13년 정도 고생했으면 그냥 이스라엘 왕으로 탁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말, 이 time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말과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을 보통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지금 몇 날 몇 시라고 하는 게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를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나는 놀라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크로노스인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오늘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왔네요. 보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왔겠지요. 근데 너무 잘 왔어요. 이럴 때 되면 이제 장로님들이 뭐 하셔야 되냐면요, 청소년들이 왔다 그러면 애들은 구원은 예수님 피로, 그 다음에 애들의 성장은 닭 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치킨도 사주시고 피자도 사주시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걸 안 알아야 되는 거예요. 1등급 하나 올리는 거 되게 힘들지, 그치? 물론 이제 9등급에서 8등급 올리는 거야 조금만 애쓰면 되지만 3등급에서 2등급 올리는 건 주님 오셔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돼. 한 문제 더 맞춘다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기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다 앉아가지고 수능 기도해야 하면 절에 있는 스님이나 교회에서 기도해 인도하는 목사님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자꾸 지혜를 달래. 공부를 안 했는데 자꾸 뭘 달래. 더럽게 공부 안 해놓고. 그럼 채점하는 기계를 뻐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주님이 또 면접과 눈을 멀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나 중요한 게 이런 거예요. 시작은 미약할 수 있어요. 시작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멋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분들이 있느냐, 죄송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게 재앙 같은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끝이야. 그 다음에 뭐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얘기할까요? 서울대학 나온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관악산 밑에서 학식을 먹었다, 그 얘기만 추가하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가지고 내 과거가 어두웠고 부족했고 연약했지만 그 인생을 인도해 나가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이들이 딴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이틀 설교하고 났더니 목사님들 반응이, 목사님 확실히 청소년 전문가라
청소년 설교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은퇴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쪽이 안 맞습니다. 3D 업종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제 나이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청소년 쪽은. 저는 어른들을 사랑합니다. 계속 부흥회를 갈 겁니다. 청소년 쪽은 단가가 안 맞고요.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데요, 어른들이나 애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다 한마디씩 할 얘기들이 다 있어. 수요일에 여기 왔다는 건 인생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뭐가 많이 꼬였다는 뜻이거든요. 알아요. 한 분씩 얘기하면 밤을 새고 낮을 새도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묻고 싶은 게 똑같은 거예요. 첫날하고 똑같이. 그런데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어디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면 비극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속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역전이 있어요. 여기에 반전이 일어난다고요. Great Reversal. 복음의 반전, 복음의 위대함이 있다고. 우리 친구들도 이걸 알아야 돼. 얘들아, 봐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왜 예수님이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딴 게 아니에요. 거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신경 안 썼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여러분, 화장이라고 하는 게요, 메이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메이크업 할 때 하나님은 반성하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윽박지를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하나님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믿음으로 살아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다. 화장을 하면 눈은 여기까지였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미안하다. 그때 좀 납품이 바빠가지고 내 신경을 좀 못 쓴 것 같다. 코는 또 왜 이럴 거냐. 아유 그때 내가 조금 좀 스트레스가 많았네. 이러면서 이제 서로 화해하는 순간이 메이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이쁘고 잘생긴 거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참 요즘 그래서 이 코로나가 너무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관을 가렸다는 건 여러분 인생을 거의 다 가린 거거든요. 특별히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하관을 확인하지 않고 남 만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가끔씩 신방 갔다가 내가 알았던 그분이 아닌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실 때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머리가 좋다, 공부를 잘한다, 다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정말 여러분 한 명도 예외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지만 가면 갈수록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10대가 인생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20대도 전부가 아니야. 30대도 전부가 아니거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춰야지 내 크로노스에 자꾸 맞추려고 하십니다. 내 팔자 왜 이러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로노스라고 하는 위대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신다. 지금 속상하고 힘든 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세요? 이렇게 타종교인들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13년 만에 유다 제국의 왕이 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7년을 또 와신 상담 기다립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우리가 지형도로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사울 왕이 좀 이상한 왕이잖아요. 근데 정치적 지형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북왕조 남왕조 나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래 북이스라엘이 컸다고. 12개 지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씨가 12개인데 그 중에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다윗은 유다 출신이에요. 남유다 출신. 그러니까 여러분, 투표하면 절대 다윗은 왕이 못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정치적인 자만심, 야 우리가 10지파야, 우리가 북이스라엘이야. 그런데 남유다의 듣보잡 같은 다윗이 왕으로 있다는 걸 못 견뎠는데요,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20년 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조 500년 동안 수많은 반정들이 있었죠. 반정이 무슨 말인지 아니 애들? 아니 중국집 반전 말고 반정이라고, 왕이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왕을 갈아치우고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반정이 일어나도 결국 왕은 누구로 세우던가요? 이시 가문에서 세웠다고. 찾다가 없어가지고 강화도에서 주객군하고 있던 철종을 데려왔다가 왕을 했던 기록도 있잖아요. 여러분, 몰라도 아는 척 해주셔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애들 보고 공부 안 했다고 하지 말고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거 학교 때 집중을 안 해서 그렇지. 야, 그런데 지금부터 2300년 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하고 다윗은 혈연적 연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머리 자르러 갔다가 이렇게 헤어컷 하시는 분이, 원장님이 처음 갖는 곳인데, 이렇게 말 많은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보면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을 텐데 말하고 싶어서 머리 자르는 분들이 있어요. 택시를 해도 말하고 싶어서 택시하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막 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아이고, 제 직업 얘기하면 좀 많이 놀래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직업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렇게 막 센스 있게 뭘 하실 분 같은데 센스 있는 것 같긴 하다고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가위를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이럴 수 있냐.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이라 그닥 당황하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목사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그 스탠다드하고는 잘 안 맞는 목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좀 힘든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2300년 전에 혈연적 연대관계가 없었던 다윗, 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CBS 올포원에서 얼마 전에 녹화를 내고 아마 다음 주인가 이렇게 방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스포 같지만 어차피 난 안 보니까, CBS 올포원에서 무슨 설교 제목을 줬냐면, 예수님이라면 무슨 댓글을 달 것인가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줬어요. 제가 그때 느꼈죠. 전혀 성경신학적이지 않은 설교 제목을 줬다. 댓글을 쓴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댓글을 쓴다면 어떻게 쓸까라고 성경을 딱 살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오늘날만 악플이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진짜 악플 많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상대편에서 악플이 장난 아니었겠죠. 저 미친놈이, 난쟁이 똥자루만 놈, 미친놈이 그냥 어디다가 그냥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운다고? 더 무서운 건 어떤 것이었을까요? 블레셋의 악플이 아니에요. 진짜 힘든 악플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악플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크신 은혜가 어떤 걸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요? 암이 남는 것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축복이겠지만 어떤 게 축복이냐? 정말 예민하던 사람들이 그 예민했던 옆에 있는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눈을 가려주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크신 은혜거든요. 여러분, 옆에 있는 소리 다 들리면 정신 착란 걸려요.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다 보고 있으면 우리는 진짜 공황장애로 죽어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 눈을 가려주실 때가 있다고. 그게 축복이에요. 가끔씩 하나님이 달팽이관을 막아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다윗은 가야 될 것,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해결이 안 된 게 있었어요. 왕의 정통성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할까요? 죽을 때까지 있었던 악플, 저놈은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았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짜 뉴스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말하는 대로 그냥 그게 다 소문처럼 진실처럼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사울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버선발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때 시므이라고 사울의 먼 친척이 뭐라고 말하죠? 이 비루한 놈아, 이 비루한 놈아. 우리나라 성경엔 그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쌍욕이에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만 했던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저변에 깔려 있었던 의식 중에 한 가지였어요. 다윗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싶어서 다윗은 새로운 프레임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프레임을 만드느냐? 여러분, 사울이 길보아 전쟁에서 전쟁을 나갈 때 뭘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물론 칼도 들고 나가고 창도 들고 나갔겠지만 법궤를 가져왔죠. 이 법궤라고 하는 것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표정이 보니까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이런 표정인데, 여기에 보면 이 모세의 10계명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언약적 특징이 들어있는 게 법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법궤잖아요. 그 법궤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을까요? 이걸 가져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 솔직히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에 십자가 달아본 분들이 있으시죠? 십자가 달아놓으시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양보하고 섬기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부족인 듯 부적인 듯 부적 아닌 부적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군대 가는 놈이 교회는 안 나오는데 꼭 성경책을 들고 와요. 그렇게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1년에 몇 번은 와줘야 그래도 우리 회원님이 군대를 가셨구나 지켜줄 건데, 더럽게 안 온 놈이 얘들아 잘 봐봐,
평소 때는 그래도 온 애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애들이요. 어떤 놈들이 제일 문제냐? 한 번도 안 나오고 시험 칠 때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면 눈을 뽑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참 상도덕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뭐라도 넌 누구니? 서로 쌩까고 기도하는 놈도 어색하고 듣는 하나님도 깜짝 놀라시고 서로 어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사울은 어떤 생각이었냐? 완전히 미신이었죠. 법궤를 가져왔는데 전쟁에서 죽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자, 고대 전쟁은 A란 나라와 B란 나라가 있으면 각자의 나라가 이해 충돌로 생겨지는 전쟁이 아니라 신화적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A란 신이 있고 B란 신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세냐? 자, 그럼 왕은 어떤 존재죠? 왕의 대리인인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왕이라고 하는 게 신의 대리인인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 A란 나라가 이겼어. 그럼 B란 나라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B란 나라의 왕을 끌고 옵니다. 두 번째는 B란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전에 가서 신상을 끌고 옵니다. 첫 번째는 신의 대리인인 왕이 어떻게 하죠? 상대방 왕을 유린하다가 눈알을 뽑아버리고 목을 자릅니다. 두 번째 뭐 하느냐? 상대편 나라에 가져왔던 신상을 자기 신전에 가져와가지고 저 밑 계단에다가 가지고 와가지고는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이 이겼다고 칭송을 하는 것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의 제일 큰 지금 원한이 뭘까요? 골리앗이 졌다는 이 치욕적인 사건을 남기고 있다가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 이겼다는 기쁨과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다곤 신전에 갖다 뒀는데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곤 신상이 완전히 아작이 나버린 거예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 생각을 못했던 터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이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겼느냐? 분명히 전쟁을 우리가 이겼는데 다곤 신이 우리와 함께 했는데 왜 우리가 졌느냐? 그렇다면 저 조그마한 박스가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이게 논란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테스트하죠?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던 송아지에다가 수레를 매요. 그럼 여러분, 수레를 매기까지 얼마나 매를 맞고 익숙해지기까지 쉽지 않은데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는 송아지에다가 거기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뒤에는 어미소를 두고 만약에 이 어린 송아지가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딘가를 가고 있다면 이거는 여호와가 뭔가 큰 일을 일으킨 거고, 아니고 뒤로 돌아본다든지 펄쩍 뛴다든지 그러면 그냥 우연의 일치다라고 하는데 이 송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쭉 가면서 법궤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 다윗은 어떤 프레임을 썼냐면 사울은 법궤를 빼앗긴 왕, 법궤를 잃어버린 왕. 그런데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했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법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다윗성,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기 전이죠, 그죠? 말을 못 알아들으시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만든 게 아니고 솔로몬이 만들어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윗성이라고 조그만한 성이 있을 때였는데, 집무실이 있을 때, 대통령 집무실이. 자, 잃어버린 법궤가 무사히 집무실까지 들어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다윗이 사울하고 혈연적 연도관계는 아무것도 없지만 저 법궤, 사울은 잃어버리고 빼앗겼지만 다윗을 통해서 찾아오게 하시고 그 법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윗의 정통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겠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프레임을 드디어 만든 겁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이 어마무시한 준비를 하죠.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뭐냐? 전쟁에서 3만 명을 모았어요. 이스라엘 전체 총 병력이 3만 명인데 그 3만 명이 뭐 하도록 했다는 거죠? 법궤를 운반하는 운반병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밴드라고 하면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키보드의 역할이 뭐였냐? 원래 이제 키보드가 나오기 전에는 브라스 밴드라고 해가지고 뉴 올리언스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재즈 밴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 닐 암스트롱이나 이런 형님들 노래 부를 때 보면 뭐 30인조, 60인조,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 같은 경우는 180인조, 200인조예요. 근데 여러분 3만 명이 악기를 들고 찬양을 했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었겠죠. 그 규모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고, 유진 피터슨 목사가 했던 말처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별명이 목사들의 목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이었다. 그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왕.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호와가 목자 되시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그렇게 살아갔던 다윗이 드디어 어떻게 되냐? 이제 PD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3만 명이 이제 쭉 이끌어갈 거니까 하나님, 제가 하는 거 지금 입 다물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법계 그냥 운반할 테니까 잘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믿음인 듯 믿음 아닌 자기 주장이 강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인 것 같은데 자기의 신념일 수 있다. 믿음인 것 같은데 아집일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무슨 기술이 느느냐? 신학화하는 기술이 높아요. 포대가리를 잘한다고. 사실은 그 믿음도 아니고 진짜 성경도 아닌데 자기 아집을 자꾸 하나님이 하신 것인 양 우기는데 기술이 늘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갑자기 아닌 척하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Look at me. 우리가 그럴 확률이 높다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조건 하나님 뜻이래. 근데 그게 여러분 아닐 수가 있잖아요. 다윗을 보시라고. 여러분,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이게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3만 명을 데리고 간 것 잘못됐나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 3만 명이 가면서 쉽게 말하면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취임식을 3만 명이. 그리고 그 중간에 다윗과 함께 했던 초기 병사 400명들. 와, 장난 아니었겠죠.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여러분, 3만 명이 잡채를 먹으면 얼마만큼 묻혀야 될까요? 여러분, 밥을 하면 얼마나 해야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뭐 이렇게 뭐 술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분명히 있어요. 술 먹은 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제가 좀 곁다리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국교회 장로교가 많잖아요. 여기 뭐 또 감리교도 있고 초교파니까요. 근데 장로교가 주된 장로교가 어디였냐면 미국 북장로교입니다. 왜 북장로교였냐면 얘들아, 그 우리나라 미국이 그 남북 전쟁인 건 아시죠? 잘 모르시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데 남북 전쟁을 했어요. 근데 북군이 이겼단 말이에요. 링컨의 북군이 이겼어요. 그러면서 남쪽이 굉장히 쪼그라들었는데 미국 남장로교가 급속히 쇠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북장로교 출신이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한국교회 제일 놀라는 아펜젤러가 먼저냐 언더우드가 먼저냐, 이제 누가 제물포에 먼저 들어왔냐 이거 가지고 늘 싸우는데 제가 볼 때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 사모님이 먼저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펜젤러도 아니고 언더우드도 아니고 사모님이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들어오셨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한국교회는 그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최초로 세워진 교회.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엔 역사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북장로교회는 보면 남장로교회보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지금도 미국 같은 데 가지고 미국 남부 쪽을 바이블 벨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샌프란시스코, LA, 그 다음에 뭐 달라스, 텍사스, 그 다음에 뭐 뉴욕 이런 데 가보면 진짜 이 동성연애자들 천지에다가 하여튼 막 못 볼 꼬라지를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전에 팬데믹 터지기 전에 미국 집회를 갔는데 애틀랜타라고 하는 곳에 집회를 갔어요. 붕해를 갔어요. 제가 식당을 갔단 말이에요. 식당 갔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냥 이제 햄버거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햄버거를 먹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커플들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너무 놀란 게 커플들이 그 햄버거를 놓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장면을 심심찮게 봐요. 아직도 미국 남부에는 그런 정서가 남아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들어왔던 미국 북장로교회 이제 그 목사님들이 조금 자유로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기록이 있느냐, 우리나라 역사의 기록을 보면 장로교회 이제 예배당 안에 신발 놨는 곳 옆에 곰방대 통을 두는 곳이 있었대요. 곰방대 통을, 담배통을. 그래 중간에 이제 선교사님이 오늘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우리 잠시 오시고 우리 말씀 다시 듣겠습니다. 이러면 같이 나와가지고 담배를 피셨단 말이에요. 김 집사님도 이렇게 막 구름빵 만드시고 선교사님도 같이 이렇게 담배빵 만드시면서 이제 말씀 너무 깊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회에서 막걸리를 담았다는 기록이 심심찮게 발견돼요. 야, 우리 김 집사 생일에도 한잔 했는데
우리 주님 생일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해가지고 막걸리를 담은 거예요.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왜 허락을 했냐면 미국 사람들은 한 잔 문화가 있잖아요. 한 잔. 하나 들고 먹는지 안 먹는지 증발되는 건지 모르도록 계속 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원샷 문화가 있다고. 이 선교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막걸리 부어라 마셔라 김 집사님 막 기도하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몸에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난 다음에 원샷 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지나고 나면 김 집사님 개돼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선교사님 먹살을 붙잡고 니는 눈 가리고 와 팔았노? 이러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왜 한국교회가 금주 금연운동을 시작했느냐? 1910년도에 경술국치 나라가 강제로 빼앗기죠. 여러분 그 전에 1907년도에 이미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합니다. 나라가 빼앗긴 건 1910년이었으나 단발령이 시작된 것은 1885년. 얘들아 받아 적어야 돼. 단발령 1885년.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교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일본의 제국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나라 빼앗기기 25년 전부터 이미 일본의 권력이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가 외교를 박탈당해. 헤이그에 밀사를 보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종을 폐위시켜버리고 외교권을 박탈시킨 게 1907년이에요. 나 얘들 보니까 심각하네.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니까. 얘들 학교는 급식을 먹는 데가 아니고 선생님이 말하면 좀 들어야 돼.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닌 거예요. 자,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장대현교회 하면 길선주 목사님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907년도에 그 당시에는 장로교가 교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노회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동노회라 그랬어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노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평양신학교 출신이었던 7명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던 애가 1907년도에. 그런데 그 7명 중에서 길선주 목사님 이력이 독특해. 이 양반이 평양분이신데 뭐 하던 분이냐면 무당 출신이에요. 무당인데 신을 13개나 모시고 있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선교사님이 예수님 믿으세요. 옷 굉장히 화려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무당 옷 입고 있는 길선주 씨한테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막 도깨비 눈을 하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냐고. 근데 길선주 목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잠자던 중에 꿈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처럼 만나게 돼요. 그러고 변화됐는데 다 변했는데 안 변한 게 하나 있었어. 평소 때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셨거든.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다가 보면 안 되는 본문을 본 거예요. 새벽 오히려 미명해. 그때부터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의 유래가 길선주 목사님만 주무셨어도 정말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평생 새벽 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좀 몸에 익지 않냐고. 근데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도 할만하지. 이런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미국에도 없고 영국에도 없고 전 세계도 없는데 우리 길선주 형님 때문에 그분만 주무셨어도 수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평양 장대현교에서 1월 달에 입 돌아가게 추운 날 집회를 시작했는데 그 일주일만 해야 될 집회가 한 달이 지속되고 그러면서 그 전통으로 새벽기도 운동이 시작되고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우리 조선반도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을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00만 명 구령운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복음운동이 평양을 지나고 서울을 지나고 1910년도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경상북도 대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빼앗겨버린 거예요. 경술국치 경상북도에 있던 청년들 청소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복음 때문에 변화됐던 수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나라를 빼앗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를 빼앗겼죠? 빼앗긴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일본이 내세웠던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빌려준 부채가 되게 많았는데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 사태가 돼가지고 갚을 수 있는 채무 이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그것을 탕감해주면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이다 이러면서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논리로 말한 게 1910년 경술국치의 일본의 자기네들 정치적 스탠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냐면 경제력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1910년을 살아갔던 청소년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성령운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사회운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진 빚을 갚자.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면서 실행 강령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 묻은 우리부터 술을 먹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아서 우리가 일본에 진 부채를 갚자.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어떻게 인식받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금지하고 담배를 금지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적이고 교회사적인 의미를 훨씬 더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하고 더러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학교에 배움은 좀 작았지만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소망이 있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그때는 빛처럼 빛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돼버렸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손해볼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무릎 꿇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겸비된 마음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주동자가 되고 우리의 권력자가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진행하는 주인공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변질이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서로가 잔을 기울이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봐도 비디오겠지만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13년 동안 그래도 다윗하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진짜 그 오른쪽 왼쪽에 한 명씩 자리 잡고, 와, 형님 진짜 그때 개고생했습니다. 우리 어째 살았습니까? 진짜 생각합니다. 나 진짜 그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형님 고생했습니다. 한 잔 받으시오. 이러고 막 받으면서 다윗도, 그래 니도 고생 많았다. 그때 내 째려볼 때 그때가 선선하게 기억나는구나.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소심한 것 같아. 내가 사실 슈퍼 울트라 캡숑 A형이라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이러고 앉아가지고 즐겁게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느냐? 갑자기 소가 벌쩍 뛰면서 수레에서 법궤가 흘러내리는데요, 이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막았다가 그 자리에 즉사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신화적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잔치 자리에 이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죽어버린 웃사의 사건이 어쩌면 다윗에게는 정치적인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거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봤지?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은 거야. 봐봐, 웃사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라고 하는 말이 때렸다는 뜻이고, 웃사라, 자, 이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웃사 때렸어! 이게 베레스 웃사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화날 때 있죠? 없으세요? 여러분, 공감을 해줘야 제가 쓰레기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래도 3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속상할 때 있어요. 아니, 작년에 갑자기 9명으로 시작했던 성도가 100명이 됐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기뻤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발표를 냈어요.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재개를 했는데요, 다시 100명이 온다는 일반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진짜 뿌리를 내린 건지 안 내린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다시 예배를 열었는데 다시 100명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몇 명이 되니까 150명이 됐다고. 그런데 또 락다운이 된 거예요. 집합 금지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속상하든지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통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좀 삐딱한 목사라 그런지 제가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보고 이렇게 좀 앉아보세요. 하나님, 그 성격이 왜 그 모양이세요? 하나님? 막 내가 막 잘되고로 막 짜증나시죠? 막 부흥될까봐 막 고난을 줘야 되는데 막 화가 나시는 거죠. 하나님, 성격이 왜 그 모양이세요? 살다가 화날 때 있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전 제 방이 처음 생긴 게 군대 제대하고 처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 녀석은 애비를 잘 만나가지고 방이 빨리 생겼어요. 진짜 방이 커요. 보통 집 안방만한 크기가 우리 아들 방이에요. 근데 이놈이 잠을 어디서 자는지 아십니까? 거실에서 자요. 왜 거실에 자냐 그랬더니 답답하대요. 진짜
가끔씩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주의 재단에 바쳐야 되나 이런 레기를 볼 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놈이 한 놈 있어요.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고. 자꾸 제가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만 할 땐 이랬는데 얘는 이렇게 많은 걸 누리면서 저렇게 짜증을 내나?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아들 얘기만 하면 요즘 되게 열받아 있어요. 딸은 그래도 눈치라도 있잖아. 그치? 그 여학생들 이걸 알아야 돼. 남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 남자는 기대를 하지 마. 남자는 창세기 봐도 하나님 시제품으로 남자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모든 시제품에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여자를 빨리 만드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훨씬 나아요. 교회 봐보세요. 은혜 받는 분은 다 여자분들이에요. 보면 장로님들은 설교 들을 때 제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자세가 제발 눈 감고 그건 목욕탕에서 하시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웃어주시고, 봐봐 여기 봐보세요. 여기 웃는 여학생들은 다 여학생들이에요. 남자애들은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나나요? 이 자세예요. 근데 대부분 다 와보면 여기 보면 남자분들은 장로님이거나 목사님들이지 뭐 잘 없으시단 말이에요. 보면 다 여자 성도님들이 또 집에서 또 얼마나 정신없이 일하고 난 다음에 뭐 에라이 모르겠다 그 정신으로 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도 속상할 때가 있고 살아가다 보면 이건 아니지요 할 순간이 꼭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살았는데?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위기가 뭘까요? 갑자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안 보이고 내가 한 일이 많이 보이기 시작할 때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베레스우사.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랑 하나님이랑 타이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서로 포인트가 다를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꼭 이래. 갑자기 쌩할 때가 있어. 그 여보 또 왜 화가 났어? 아니야. 얘기해봐. 몰라서 물어?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등 뒤에 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그때부터 묵상을. 그리고 이제 이거겠거니? 라고 생각해가지고 여보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지? 기가 막혀. 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아? 서로 포인트가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살다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9절 말씀입니다. 6장 9절 말씀.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믿다 보면 점점 상실되는 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금 동작이 늦어서 그렇지 반드시 응징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걸 잊지 않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늘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는 누구도 주인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걸 마지막까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어지러워질까요? 인간이 주인 되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통치할 수 있는 곳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저도 참 눈치가 둘 다 참 없었지요. 한 목사님 밑에 16년을 있었어요. 16년을. 그분이 눈치가 없는 건지 내가 눈치가 없는 건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 분명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 같은 놈을 품어주신 걸로 봐 굉장히 훌륭하신 인격자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력이 독특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 집안에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일날 돈도 써본 적이 없고, 생긴 건 그렇지 않지만 술집에 한번 가본 적이 없고 나이트 한번 가본 적이, 참 내가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나보고 교인들이 목사님 참 잘 놀았을 것 같다.
내 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덜 억울합니다. 저 미팅도 한 번 안 해본 놈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저 진짜 나시린입니다. 저는 진짜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오직 성경. 여러분 저 진짜 어찌르면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는 놈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전혀 결이 달랐어요. 25살까지 완전히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집안이 엄청 잘 사는 집안이었더라고. 진짜 사대문안에 자랐던 집안이고, 그 목사님 너무 재밌어. 아, 우리 집안도 아무리 봐도 친일파야?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6.25 때 작은아버지가 쓰리스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쓰리스타였다는 얘기는 친일파라는 얘기거든. 아버지가 6.25 때 벤츠를 타고 다니셨대요. 100%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워커리 있는 쪽이 다 그 어머니 땅이었대요. 그런데 그 쓰리스타였던 작은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손을 거절하자마자 집안이 완전히 거들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은 아버지는 이민 가버리고 아버지는 사업하고 있다가 그 충격 때문에 쓰러져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갑자기 집안이 기울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뭐 굉장히 안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다가 신춘문예 준비하고 막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분이 25살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첫사랑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 얘기하면 남 얘기가 너무 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가요. 신학과 들어가다가 교수님 한 분을 만나는데, 가나베 교수님이라고 미국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이 되게 1970년도에 뭘 말씀하셨냐니까 사회선교를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이란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노동자에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학교 3학년 때 구로공단에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노동자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위장 취업한 대학생들이, 운동권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 보니까. 나경원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저기 노란당에 계신 분도 계시고, 다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계파가 다 나눠져 으르렁대고 싸우고 있지만 그때는 학생 운동한다고 다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학생 운동이 모여 있으니까 10년 만에 문을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산본에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점점 커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독특한 게, 목사님 설교 자체가 굉장히 남성적이에요. 사회, 역사학, 정치, 철학 이런 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좌파적 사고방식이 강한 신교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독특한 게 있어요. 당회가 구성됐는데 장로님들 중에 절반이 전과자라. 근데 전과자로 뭐 쓰리꾼 이런 게 아니고, 서울대학 총학생회장, 연세대 총학생회장, 고대 총학생회장, 다 전국 학생운동 하던 친구, 그분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떠돌면서 다닐 교회가 없었는데 이 교회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3.1절 기념예배 되면 독특한 게 있어요. 애국가를 불러요. 근데 장로님들이 동해물가 하는데 이 각도가 달라요, 이게. 그런데요, 제가 이 장로님들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엘리트들이거든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한데 신앙이 없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가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인 줄 알아요. 자기가 느끼는 게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때는 쉬워요. 청년 때는 쉬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틀렸다, 나를 부정, 자기 부정이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방식이 틀렸다. 한 번은 아내가 저랑 커피를 한잔 하재요. 여러분, 아내가 커피 하자 그러면 기쁘지 않아요. 할 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돈이든지 아니면 혼내는 것인지. 물었더니 아내가 그날따라 되게 부드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아들에 대한 감정이 안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중학교 때는 애들이 다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가거든요. 그냥 참여일을 둔다. 급식 먹으러 학교를 가요. 그래서 공부 조금 하면 잘한다. 여러분, 잘한다 해가지고 잘 되는 놈이 있고, 잘한다 해가지고 병에 걸린 놈이 있어요. 후천성 싸가지 결핍증이라고. 걔가 맛이 살짝 가더니 자기가 딱 그러는 거야. 아빠, 중학교 3학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다는 거야. 그냥 가면 되지 무슨 가고 싶은 고등학교가 있어.
그 무슨 학교를 가고 싶냐? 특목고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소년 사역을 30년 했어요.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얘들아, 미안한 얘기인데 공부라는 게 열심히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야 돼. 인정하시죠? 그죠? 요리도 타고난 분들이 있어. 교회마다 장금이가 한 분씩 있잖아요, 보면. 권사님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물 넣고, 뭐 소금 넣고, 뭐 그거 안 되면 또 물 넣고. 되는 사람이 있고, 백종원 맞는 간장을 그렇게 몇 리터를 만들어놔도 맛이 더럽게 없는 사람이 있어. 아, 맞다! 마지막에 후추를 안 넣어서. 아니요, 후추를 안 넣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해서 그런 거예요. 어딜 가도 깡손이 있어. 그치요? 근데 진짜 뭐 날고 긴다는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 아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아주 똑똑한 놈은 아니야. 이런 애들은 특목고 가가지고 김밥에 김 깔리듯이 아주 인생 깔리다가 홍익인간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다가 그냥 졸업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내가 말렸어요. 신원아, 그냥 일반고 가서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좋다. 근데 자기는 얘가 늘 생각이 높아. 지혜비는 두더지처럼 살았는데 얘는 늘 저 높이 올라가지고 더 높이 이렇게 살아가더라고. 결국 얘가 동탄국제고를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동탄국제고등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준비 하나도 안 했어. 학원도 한 번 안 갔어. 과외도 한 번 안. 내가 하나님이 한 번씩 채점하는 기계를 뻐개실 때가 있더라고.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문열의 소설책처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 했냐니까. 브라보! 어차피 내 돈 드는 거.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저는 진짜 1도 그런 마음 없거든요. 네가 나를 위해서 대학을 가는 것도 지가 가는 거고, 어차피 다 지 인생이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오케이. 그래도 얘가 순간 살짝 당황을 하더라고. 그러더니 오히려 자기가 와서 한 달만 고민해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그냥 확 해버려라. 서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어차피 학교 가도 공부를 안 하고 집에서 또 공부를 안 하고 난 네가 알바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 용접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기술은 많다. 기술 배워야 된다. 기술 배워야 은퇴가 없다. 그리고 넌 꼭 기억해야 된다. 내가 아빠의 연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나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유학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자녀들이 하면 안 되는 생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체능을 하겠다. 이게 3대가 망합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 딸들은 예체능을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굉장히 나쁜 생각 중에 하나가 유학입니다. 애비를 죽여버리겠다는 뜻이겠죠. 지 엄마도 지금 40살 넘어가지고 남편 돈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아들까지 갑자기 유학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우습기도 하고 정말 얘는 전두엽이 없는 놈이구나. 정말 내가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제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애비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전문가의 입장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니까 굉장히 좋은 꿈을 가졌구나. 어딜 가고 싶니? 여러분, 보통 유학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뭐 이런 거, 그치요? 좀 생각 있는 놈이면 유럽 이럴 텐데 갑자기 일본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세슘도 많은 그 일본에 왜 가려고 하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와세다 대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와세다 대학을 왜 가려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지 친구 놈이 이 동탄국제고등학교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잘 안 가거든요. 2학년 때부터 보통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있는 학교들을 딱 선택해가지고 거기로 다 간단 말이에요. 이놈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이 친한 친구가 베프가 뭐 일본을 공부하고 있는데 넌 어딜 갈 거냐니까 자기는 와세다 대학교 공대를 가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꿈이 와세다 대학 공대가 된 거야.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걸 내가 뭐라고 했냐니까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그랬더니 갑자기 책을 한 권 들고 가더라고. 기초 일본어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세렝게티입니다.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우리 집에 불신자가 2명이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놈들이 2명이나 있는 거죠.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머리가 또 좋은 놈이고
훨씬 환경도 좋은데 조금 마음 잡고 열심히 하면 뭔들 못하겠냐. 앉아가지고 늘 좌절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그 애 볼 때마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진짜 희한한 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2년 동안 저희 아버님이 금식을 일주일 하시고 회복을 일주일 하시고 금식을 일주일 하시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성자반열에 올려놓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성경표만 갖다 주면 우리 아버지 한 말이 있어요. 주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내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내 계획이 모든 게 실패하고. 여러분, 제가 고1 때부터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요. 거의 수학 바닥, 영어 바닥에 시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진짜 은혜 주셔가지고 2등급이 될 때까지 얼마나 역사하셨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상황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는 우리 아들 볼 때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뭘 하든지 신앙만 있으면, 주님 앞에 대한 분명한 고백만 있으면 저 염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있으면 결과는 분명하고 명백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 할더라도 그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면 반드시 무너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어떤 걸까요? 그게 복인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지.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왕이냐. 법궤가 어찌 우리 집에 오겠냐. 좌절하고 상실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회복한 사람의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영적인 예민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여자친구도 잘 들어야 돼. 내가 딸이 있어서 하는 말이요. 잘생긴 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놈이 중요해. 맞아요, 안 맞아요? 못생긴 남자랑은 살아도 분위기 파악 못한 남자랑은 못 살아요. 보통 여름에 남자, 우리 장로님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이 제일 못 알아들어. 사모님이 한 오후 3시쯤 전화를 해. 여름에. 여보, 오늘 날씨가 되게 덥지? 라고 물을 때가 있어. 자,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덥는지를 물을까요?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저녁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라. 지금 남자분들 무슨 말인지 목사님들 전혀 못 알아채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덥지?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은 10명 중에 9명 뭐라고 하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서 시원한데, 이런 헛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상담하자고 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불러불러 얘기하는데 사실 그 장르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을 걸 때가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할 때가, 얘들 잘 들어야 돼.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럴 때마다 이걸 생각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럴 때 무조건 엎드려야 돼. 무조건 그럴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이상하네. 왜 이런 일이 있지? 빡치네. 진짜 왜 이랬지? 눈치 겁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눈치를 주면 자기를 좀 돌아보고 좀 자기를 좀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마자 생겼던 이 하나님 앞에서 예민함이 어디로 드러나죠? 이 법궤를 처리를 못하니까 어디 갖다 줬느냐? 오베데돔의 집에 갖다 줬다고. 여러분, 오베데돔 얼마나 놀랬겠냐? 뭐 택배로 날라왔는데 이거 뭡니까? 만지면 죽는다? 집에 이상한 박스가 왔는데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미칠 판인데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그러면 다 돈으로만 생각하고, 복이라 그러면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복이 딴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런 집들이 있어. 반지하라도 행복한 집이 있다고. 그냥 모이면 행복한 곳. 교회가 딴 게 아니에요.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게 교회 아니겠어요, 그죠? 맥심 한 잔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고,
여러분 일주일 사는 것도 미치고 돌아버릴 것 같은데 교회까지 이렇게 힘들어버리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교회에 딱 앉으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장로님 권사님이 손 한번 잡아주면 마치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 같으면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시도하고 싶으시겠어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니까 그 메시지가 뭐로 들렸을까요? David, try again. 다윗 다시 한번 해봐. 기쁨으로. 뭐로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법궤를 가지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이 돈 많이 뽑아 먹었거든요. 다윗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6걸음을 걸을 때마다 송아지를 바치면서 그 집회할 때 봉투 내가지고 소 바치라고 엄청나게 했어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다윗이 왜 그랬냐는 거예요. 6걸음 갈 때마다 왜 소를 바쳤을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그치요? 불편하시죠?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아는 노래 불러야 되는데 모르는 노래 불러가지고 또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라 그러고 팔 아파 죽겠는데 손 들라 그러고. 제가 아버지 교회 그 어릴 때 다닐 때요 미군 부대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미군 부대 미군이 교회를 늘 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프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한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걸 되게 좋아하니까 제프가 많이 도와주고 같이 이제 막 프리토킹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제프가 오는 데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한국말을 알아듣나? 그래, can you catch what I say? 뭐 얘기를 하니까 모른대요, 한국말을. 전혀 한국말을 모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국말을 알아들어도 예배당에 앉아있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말을 모르는 미국 사람이 앉아있어가지고 제프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모르는 말이지만 모르는 노래이지만 주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나는 그걸로 기쁘다. 우와, 내가 아는 노래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이 높임 받으신다면. 어차피 나이 드시면요 힘들어요. 제가 제이어스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알죠? 제이어스라는 찬양팀 아시죠? 제이어스 찬양팀 설교를 갔어요. 근데 제이어스는 어떠냐면 노래 자체가 진짜 이게 좀 요즘 음악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갑자기 막 랩하고 막 이러면 갑자기 막 예수님이 찬양받기 겁나 힘드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막 그냥 뭐 해가지고 막 음악도 막 복잡하고 이러면 저도 아무리 흉내는 내지만 제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한 번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계속 모르는 노래 거기다가 막 그냥 또 조명은 또 사이키는 얼마나 돌리는 나이트를 안 가봤는데 왜 교회인데 나이트 가본 느낌적 느낌이 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눈이 마셔가지고 미쳐버릴 것 같고 그 중간에 화장실 간다고 갔다가 화장실에서 나오질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가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가 되기 시작하자 모든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다니. 여러분 사람이 기쁘면 노래가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즐거우면. 노래가 감당이 안 되면 원시 예술이 뭔지 아십니까? 춤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환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찬양 중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 찬양 인도자가 다윗도 춤췄으니까 우리도 춤추자고. 그런 무식한 놈이 어디 있냐고. 다윗이 춤을 췄던 게 우리의 춤을 추는 것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왜 춤을 출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죠. 다윗이 춤을 췄으니 우리가 춤을 추자는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그 당시의 왕으로서는 안 맞는 행동이에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쁨 앞에서 내가 왕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내가 누구라는 사실 좀 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냥 하나님 자녀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제가 마음에 딱 각오한 게 하나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 죽겠지요. 그죠? 죽겠지요. 여러분 보통 위패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목사, 강은도 이렇게 쓰지요. 저는 목사보다 더 위대한 말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도 강은도예요.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위대한 사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거든가요? 은행 다녔던 분이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를 은행으로 만들어요. 학교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시면 교회를 학교로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계실 때요, 거기 회계사도 많고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았잖아요. 일반 회계 행정을 못하게 하셨대요. 목사님이 비도덕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비윤리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여기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회는 교회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보통 아멘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들 반대하시니까 굉장히 설교할 때 불편하네요. 그냥 여러분 교회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물결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가 춤을 추는 곳이에요. 세상의 관습이 여기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노릇하는 곳. 다 하나님 나라 계급장을 떼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내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각 교회라는 곳이 보이지 않는 마일리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이제 부조도 하시고 축의금도 하신 게 다 있는데, 교회를 옮겼다는 건 그 마일리지를 다 포기하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참 놀랐어요. 개척하면 되게 젊은 사람 많이 올 것 같아요. 청소년들 많이 오고 청년들 많을 것 같죠. 물론 많습니다.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우리 교회 올해 등록하신 분에 80대가 5명이 계세요. 그 내가 순간 놀래. 내 설교가 이렇게 늙었나? 내가 그분들 어떻게 된 거지? 그 다음에 70대가 몇 분이 등록을 하셨어. 그래 권사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권사님, 제가 말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동안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인생 마지막에 늙음악하게 그렇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불꽃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불꽃처럼 살고 싶다. 제가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고 떡을 나누어주고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예나 지금이나 제일 무서운 게 누군지 아니? 얘들아, 아빠가 아니야, 엄마야. 맞아 안 맞아? 아빠는 막 화를 내. 그 순간 남자 아빠들 그러지 않니? 공부해야지 하고 있는데, 그러니? 대한민국 아빠들 치고 논리 있게 애들 야단치는 아빠들이 잘 없어. 그 반면에 진짜 무서운 게 엄마잖아요. 너 여기 앉아봐. 무서워 안 무서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무섭고요, 결혼하고 나면 이 말하는 아내가 제일 무서워요.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앉아보세요. 여러분 두렵고 떨려요. 미갈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 20절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뒤끝 장렬이에요. 미갈 보고 한 번도 다윗이 아니라고 말을 안 해. 사울의 딸이라고 얘기를 해. 오, 뒤끝 장렬이요. 사울의 딸 미갈.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왕인데 왕 같지가 않은 거야. 왕으로 살질 않았거든. 여러분 보통 왕은 어떻게 하죠? 중국 무협지 이런 거 보면, 중국 영화 보면 앞에 있는 장수들 쫙 앞에 서고 병사들 쫙 서고, 왕은 어디 있던가요? 저 뒤에, 한참 뒤에 텐트 같은 거 이상하게 쳐놓고 들어누워가지고 청포도간 뜯어먹으면서 누가 선봉에 나서겠느냐? 이러면 장군들 몇 명 튀어나와서 전하 저에게 선봉을 맡겨주시죠. 그래 김장군, 자네를 믿어보겠네. 보통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 이게 병사인지 쫄병인지 왕인지 분간이 안 되고 맨 앞에 서가지고 죽어라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야. 그 마음에 안 든 거야. 미갈 입장에서. 미갈은 로얄 패밀리거든. 어릴 때부터 공주님 얘기 듣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쳐바르고 앉아가지고 요즘 화장품이 안 맞는 것 같아. 햇빛이 너무 뜨거워. 이러고 앉아있던 여자가 남편 하는 짓거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더 기가 막힌 게 왕이 신하들 앞에서, 그것도 신하들 마누라들 옆에 애들 앞에서 속옷이, 그때부터 이분을 힙합적인 데가 있으셨어. 그냥 언더웨어 패션이 그때부터 있어가지고 속옷이 질질 흘러내리는데 헤이요 이러면서 그냥 GS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미갈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채신머리가 없으신지. 여러분 성경은 문어체잖아요. 문어가, 오징어 치고 문어가 아니라 그럴 문자로, 이 구어체로 바꿔야 재밌어요. 미갈이 이렇게 막, 여보 여기 좀 앉아봐. 쟤 쪽팔려 떼지는 줄 알았네. 당신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속옷이 좀 제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내한테 소환당할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아내 욕한 날 그날은 종말입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할 얘기가 그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날 화려하게 차리는 거 말고 그냥 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생일날 꼭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그 내가 그 말을 설교 때 안 해야 되는데 남자 대표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말하면 차려주냐? 잡채랑 전이랑 삼색나물에다가 신설로에다가 불고기 좀 재고 말하면 차려주냐? 이 말했다가 그날 저녁에 주님을 만날 뻔했어요. 내 생일만 되면 너무 열받는 거야. 원하지도 않는 음식을 차려놔. 뭐 그래? 우리 딸은 10년째 똑같은 편지를 써요. 아빠 죄송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반성문만 써. 그럼 선물은 다이소에서 사와. 대륙의 냄새가 너무 나. 쓸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이 미갈이 난리를 치는 거죠. 사람들 눈앞에서. 여러분 20절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업카운트 펀치를 날리죠?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들 신앙의 제일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앞입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난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위험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은 시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겁니다. 제가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참 닮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프로필이 딱 한 줄이었어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더 푸른 교회 담임 목사 썼더니 연락이 와요. 좀 더 없냐? 쥐어 짤 게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3년 전에 미국 갔다 아틀랜타 갔다가 마지막 집회가 LA에서 있었어요. LA에 있는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미국 전체에서 5번째 손에 드는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죠.
거기는 침례교회 제가 부흥회를 갔더랬습니다. 갔는데 이 교회가 3년째 담임 목사님을 못 구하는 거예요. 나는 왜 못 구하는지 딱 가자마자 알았어요. 여러분, 파킹랏에 주차장에 차가요, 벤츠, 아우디가 없어요. 그야말로 슈퍼카만 있는 거예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에스턴 마틴. 뭘 알아들어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짜 페라리, 기가 막힌 차들이, 람보르기니. 그리고 교회 안에 딱 들어가는데 크지도 않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1층 사이즈인데 2층이 없는 1층 단층짜리 예배당에 피아노가 딱 있는데요, 피아노가 스타인웨이예요. 스타인웨이. 사이즈가 조만한데 저 정도 되는 스타인웨이가 독일제인데요, 가격이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예요. 놀라지도 않은 집집마다 다 있나 보죠. 스피커가 메이어라고 마이클 잭슨이 살아생전 제일 좋아했던 스피커가 달려있더라고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저였습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한인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사자 붙는 사람들이, 다 성공해가지고 집이 방이 10개, 12개, 일하는 메이드를 두고, 미국에서 여러분 메이드 두고 살 정도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라지에 차고에 차 5대 두고 오늘은 뭘 타지? 오늘은 어떤 거? 날씨가 이러니까 빨간 차를 탈까? 뭐 그런 분들인 거예요. 왜 목사를 못 구할까요? 자기네들 수준에 맞는 목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로 딱 올라갔는데 표정이 어떠냐니까, 또 선보러 온 목사인가 이 표정을 딱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본능적으로 왜 모르겠어요. 시작할 때 그래서,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니라 장로교 목사입니다. 저는 반신욕도 안 좋아하는 놈이라서 침례교랑 안 맞습니다. 여러분, 침례교는 잘 모르시죠? 장로교인들 모를 거예요. 침례교는 본당 뒤에 침례탕이 있어요. 그 내가 맨날 침례교 친구 목사한테 놀리거든요. 목욕탕이라고, 반신욕이라고 물 받아놨다고 맨날 놀리거든요. 그러나 침례교 목사가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안심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럼 저는 2번 안 가면 되잖아요. 그 교회. 늘 저는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아직 내가 못 간 교회가 7만 교회가 넘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했냐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도 이력서 못 내는 교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똑똑한데 멍청한 거예요. 예수님도 항량미달로 이 교회에 이력서 못 놓을 교회라서 참 독특한 교회네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목사를 뽑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금껏 담임 목사를 못 구했어요. 자기가 잘났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재앙이에요. 성도들 보면서, 이렇게 자르네요. 보니까 이렇게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드는 분, 이런 식으로 보내네요. 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진짜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젊고 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분들을 성심성의껏 모셔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데잖아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목회자가 존중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존경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도 좌파다 우파다, 남북이다 동서다, 서로 이렇게 다 갈래치기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교회만큼 하나 되고 서로 끌어안고 손을 마주잡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주님이 왕 되시는 곳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회복돼야 될 그 땅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시편 52편에서 그의 인생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시편 57편에서 그 13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잃어버린 놀라운 모습,
하나님을 향한 fear and love,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반대 아니었습니까? 세상에서는 비굴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걸 함께 회복해야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말씀 앞에서 새로워져야 될 존재라는 걸 생각하고 깨닫고, 우리가 다음 달 되면 감사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부터 좀 한 번씩 해보십시오.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사순절만 지키지 마시고 오늘부터 매일 하루 하나씩이라도 감사 제목을 한번 써보십시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한 것을 감사절에 무 갖다 놓고 마음도 없는 호박 갖다 놓고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감사한금 내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진짜 감사하면서 살아보라고요. 하나씩 써보십시오. 하루하루 오늘 나에게 주신 진짜 감사가 무엇인지 같이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와 삶으로, 태도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너무 말씀 잘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또 이 귀한 자리에 제가 사실은 그 브로셔 보면서 되게 좀 소름 끼쳤어요. 왜 소름 끼쳤냐면 1992년도에 첫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박조준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강해 설교에 눈을 떴거든요. 그때 매일같이 들었던 설교가 박조준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제 마음속에 나도 평생에 저런 목사님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나긴 이름에 아무것도 아닌 제 이름이 새겨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좀 품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올해는 못하겠지만 수능날 이 진접 오남 지역에 이 연합이 잘 돼 있는데요, 수능날만큼은 어느 교회에서든지 청소년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좀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진짜 푸드 트럭 같은 거 와가지고 애들 햄버거도 치킨도 열심히 주면서 이 아이들이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술집에 가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래방 가고,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어른들이 해줄 일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제가 그럴 권한도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진접 오남 지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님들 한번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한 번만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사모님들도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한번 앞뒤 좌우로 보면서요, 우리 목회자님들 진짜 수고 많으신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기도 같이 한번 할 건데 반주 좀 도와주세요.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님, 우리 진접 오남 지역을 섬기는 목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연합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만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우리 사역자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가 많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때가 있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 우쭐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만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 평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넉넉한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진정 고남 지역에 아버지 함께 몸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서로 용서를 맡겼고 우리가 교단을 넘어서고 모든 걸 넘어서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하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를 함께 꿈꾸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남영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마음을 다한 아버지 모든 성도들마다 교회들마다 주의 아버지 사랑 목사님들마다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고 이 지역의 풍토가 바뀌고 이 지역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만 리모델링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경외함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눈 닦고도 볼 수 없는 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주님 그 이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작은 무약하였으나 나중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의 복이 그 평생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결단하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고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동안 살렘교회 찬양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드리신 예물 위해서 강은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구별을 모르는 시대 가운데, 거룩을 모르는 시대 가운데 구별함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구별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 함께 만나는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 집회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큰 도전의 말씀으로 은혜 주신 강은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부흥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경 목사님들과 임원 목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광릉내교회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크게 힘을 모아 주셔서 작년에 하지 못했던 제29회 진호연 부흥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집회를 섬겨주시는 사랑하는 많은 지역교회 교회들이 있습니다. 첫째 날 은성교회 찬양팀과 워십팀에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겨주셨고요. 또 열린교회에서 특송으로 섬겼습니다. 둘째 날 천성교회 찬양팀, 남양주 충신교회에서 특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셋째 날 전인교회 찬양팀과 강릉내교회 샬렘교회에서 특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광릉내교회 우리 안내부와 또 헌금위원 집사님, 권사님들께도 감사의 우리 인사를 담아서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각 지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강사 목사님께서 가져주셨어요. 우리 각 지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셔서 남양주 6개 지역회 가운데 유일하게 진접 오남 지역교회가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수고해 주신 임원분들을 잠시 앞에 나와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째 날 해야 됐었지만 시간이 되지 않아서 회장 목사님, 또 부회장 목사님, 또 서기와 회계로 뒤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까지 앞에 서서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 부회장으로 섬기는 예단교회 강현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만나봐서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시간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총무로 섬기고 있는 김원태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회계와 서기를 담당하는 박요한 목사입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일 점심에 강평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2분 50초 정도 되는 영상 있습니다.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복음 광고 메시지인데요. 함께 잠시 시청하시고 광고 이어서 또 장학금 수여식까지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할 거라 했지만 2020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5,500개 교회, 12만 6천 대의 버스와 택시, 57개 지역, 단 한 장의 광고도 떨어지지 않고 장장 146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전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해서 청년부에서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전도 활동들이 다 멈췄거든요. 전도는 만나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라는 저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도 참 많고 2020년에 이어 2021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이 전도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기독교인을 위한 온라인 전도 플랫폼 들어볼까가 찾아옵니다. 우리와 친근한 셀럽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 무엇이 바뀌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비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에 답하고 주변의 이단이 아닌 건강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흥미롭고 공감 가는 영상으로 비기독교인에게 쉽게 다가갑니다. 복음 제시부터 영접기도, 지역교회로 연결까지 가능합니다. 들어볼까를 알리기 위해 이번에도 복음 광고를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볼까를 검색해보세요. 하루 30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경부고속도로 안성RC 부근에 복음 광고판이 세워지고 전국 78개 도시에서 하루 1000대의 복음을 실은 버스가 달립니다.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배너 광고도 우리 교회 외벽과 차량 그리고 내 차도 복음의 광고판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리 동네, 우리 이웃을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2021 방방곡곡 복음 심기 캠페인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 분들에게 용기 내어 말씀해 보세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광고를 통해서 또 기독교 인식에 대해서 또 갱신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이 팜플렛과 복음 스티커가 차량용 스티커입니다. 이 스티커와 또 그냥 생활 속에서 붙일 수 있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이 동하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해가는 그런 진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할까요? 네, 연이어서 장학금 수여식 2021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장 목사님과 서기 목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증서, 장학금 수여식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접중 1학년 정지훈 학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 그냥 다 같이 앞으로 11명 되는 학생들 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앞으로 다 나오셔서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으로 이렇게 서 주시고요. 네. 저희 진접과 오남 지역에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요.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정지훈 학생, 장학증서 정지훈 학생, 진접중 1학년. 위 학생은 신앙생활과 학교생활에서 타의의 모범이 되므로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 장학생으로 선정하고 장학금과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1년 10월 27일 진접 오남 지역 교회 연합회 회장 윤종현 목사.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학금과 함께 수여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최찬미 학생입니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네, 최찬미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윤지 학생입니다. 중학교 2학년. 네,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김성영 학생입니다. 네, 이하 동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중학교 3학년 김창성 학생입니다. 네, 내용은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고1 정은성 학생입니다.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고1 최현준 학생입니다. 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박주영 고1 학생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고2 정하늘 학생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으로 고3 송이 학생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3 김승미 학생입니다.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회중석을 바라봐 주시고요. 학생들은 뒤로 돌아서 우리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회장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시대와 또 이 민족을 짊어지고 나아갈 귀한 청소년들에게 연합회에서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살아갈 시대가 결코 녹록지는 않겠으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인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일어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온전히 기억하는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요 지역을 섬기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인하여서 도전받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이들을 인하여서 정말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정말로 쓸만한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저들이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하옵소서. 이제 진저보남 지역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사오니 이후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라는 사실들을 명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나기 전에 이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말을 거의 안 하는 목사인데 꼭 이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만나지 말고 교회에서 만납시다. 우리 목사님들 문자 받고 보건소에서 만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광릉내교회 집회 참석한 사람들은 검사 받으라는 문자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고, 작년에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옆에 붙어있는 과관련센터 건물을 건축을 해서 작년에 집회를 한다고 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건축을 1월 15일에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좀 일찍 터졌더라면 건축을 안 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교회가 공사판이었습니다. 집회를 하려 해도 못했을 텐데 준공까지 다 받고 잘 준비된 가운데 이렇게 집회를 하게 돼서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 돌아가셔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2주간 문 닫는 일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도 또 계속 집회를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 교회 집회 참석, 이 연합 집회 참석하신 것이 또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영적인 도전은 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어려움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살렘 교회를 섬기는 김동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대서사시를 써내려갈 때에 주님이 주어가 되시고 우리가 목적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진정 오남교회 연합회 모든 회원 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